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그 아는 것에 의해서 그거 참 놀라운 일을 그가 체험하게 되고, 어떤 이는 모름으로 해서 단지 그냥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제한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해를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한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단 한 사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추측하기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을 걸로 추측을 하는데, 그 수백 명의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어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참 그 범민도 많고 연민도 생기고 자기 생에 가장 불쌍하다 싶은 사람이,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고생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온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온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그가 이제 앞으로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힘을 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은 여인에게 혈루증. 우리 혈루증이라는 게 그 헤모로이드라고 그러는데, 이 참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유출병, 옛날에 유출병이라고 이제 혈루증이라고 그러는데, 멈추질 않아요. 우리 속에 몸의 피가 멈추질 않는. 이 각각 그 피가 나는 곳이 다르겠지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여인으로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병의 증세가 너무 힘들어서 12년 동안, 12년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뭐 조금인 것 같은데, 실제로 1년, 2년, 3년 이렇게 겪는 것이라면 거의 뭐 충동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그 급박한 생활 환경이나 각박한 그런 세상 속에서는 요즘에 참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요즘에는 많은 의학이나 약들이 발전이 되어서 이런 병들도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건 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모진 병이죠. 우리 이 여인은 이제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이라고 뭐 고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 다른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은 그 처한 형편과 주변 환경과 자기 어떤 삶을 보게 되면 가만히 곰곰이 자기도 생각해 보면은, 나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할 거고, 나 정도면 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겠지. 나 비슷한 사람도 누구 있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이 아픈 속을 누가 알냐? 주변에 보면은 내 아픈 속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나 혼자만 아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요. 어떤 이들은 참 편안하고 기분 좋게 사는 걸 보면은 괜히 자기 마음이 안쓰럽고, 괜히 자기가 불쌍해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배신당하고, 또 자기 속을 몰라주고, 자기 아픈 마음을 막 상처를 주고, 이러한 일들이 막 빈번하게 오늘 내일 아침 저녁 낮에 막 하루도 몇 번씩 생기다 보면은,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걷잡을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밥을 안 먹어요. 속삭여서 식사들을 못 아프다는 거죠. 몸이 아픈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서, 우리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고 아프면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입맛을 먹지를 않아요.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먹질 않아요. 우리나라 옛말에 뭘 끓는다 그래요? 고기를 끓는다.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은 굉장히 많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인도 12년 동안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레위기 15장의 말씀 보면은 일출병이나 혈류증은요, 상당히 주변 그 율법적인 세계에서는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앉아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그 자리에 앉으면 같이 부정이죠. 그냥 앉은 것 뿐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몸을 부딪혀도 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이라도 잡고 뭐 어깨라도 이렇게 대면은 다 부정이에요. 좌우간에 이 혈류증 또 유출병이라 하는 이 병은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아주 부정함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거의 한센병과 맞먹을 정도. 그래서 굉장히 물론 한센병처럼 영원히 격리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사람들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나갔잖아요. 이 여인은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부정함이 없어지는 거지. 만일에 능력이 없다면은 같이 부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그 불쌍함 속에 정말 소망도 희망도 없고 이제 내가 그 서글픔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에게로부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무슨 막 큰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맞는 거는, 만지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하게.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 가운데 끼어서 우리가 27절 보면.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옆에서 경호원처럼 예수님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라들면 그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그 참사도 그거잖아요. 오늘 그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가서 이렇게 참 동네 막내에 그냥 창피. 그래서 요즘 시절에는 저는 누가 애국에서 목사님 좀 오시오 해도 절대 안 가려고 부끄러워서 못 갈 것 같아요. 분명히 물어봐요. 어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거를 다른 나라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부끄러워서 가기도 싶고. 잠깐 저 선교사로 지내면서 그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뭔 일만 벌어지면 물어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쩔 때는 그걸 변명하느라고 아주 힘이 들어요. 짜증이 날 정도.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 우리 사이를 뚫고 예수님, 주님을 막 만지고 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왜 능력이 누군가가 자기를 만졌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처한 환경이나 형편이.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제가 믿습니다. 우리 그 한센병 걸린 환자들이 손만 대시면 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믿음의 고백을 단 사람에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겨자씨 같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그게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큰 것도 아니잖아요. 큰 꿈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스친들. 여러분 우리 길거리 지나가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주 전철을 타보셨잖아요. 전철이 출퇴근 시간에 전철 타면 어때요? 저는 참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타는 경우가 전에 간혹 있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빨리 가서 그 봉을 잡는 거예요. 이 서울 사람들이 저보다 키가 많이 커요. 그래서 숲속이에요, 숲속. 그래서 잘 해야 돼. 영국 같은 데는 제가 키가 적으니까 길을 비켜줘요, 이 사람들이. 그래, 그 복잡한 걸 타면은. 그래서 참 감사한데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잘 해집고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이 해집고 막 들어가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부비는 걸 싫어해. 그래서 비켜줘요. 근데 좀 못 접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겨싸고 있는데, 아이고, 옷자락 스치는 거, 그게 뭔 일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스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서로 막 타면서 옷깃만 스쳐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 인연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연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 그랬죠. 인연이라는 것은 그 무교와 그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 안 되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용어예요. 우리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고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에 아주 반대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쓰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쓰지 말아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 스치는 건 별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런 속담 믿고 딱 스쳤어요. 딱 뒤돌아보고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옷깃만 스쳐도 뭐 그런다는데 오늘 반갑습니다. 차 한잔 하십시다. 점심 드십 이런 정신없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없어요. 흔한 일이에요. 근데 왜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갔고 제자들 말처럼 다른 사람은 아무 일 안 벌어지냐. 여러분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여인 한번 봐봅시다. 12년 동안 헬리 중에 뭐 하고 싶겠어요? 어디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요. 뭐 하고 싶겠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낫고 싶죠. 아니 생각해봐요. 병도 그냥 감기가 아니에요. 독감도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엄청나게 두려웠던 코로나도 이제는 뭐 윗 코리아 코로나 해가지고 같이 그냥 약 먹고 이겨내고 하잖아요. 자, 봐봐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안 돼.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의사에게 우리나라도 요즘에 의사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의사는 아주 엉터리, 어떤 의사는 그 MRA, CT야, 엑스레이 찍은 것도 판독도 잘 못해가지고, 그거 판독 잘하는 의사에게 다시 그거 들고 가야 돼. 가면 또 다시 찍으라 그러죠. 서로 믿지를 못해.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 돈을 들여서 그 사진을 다 찍었는데, 다른 병원 가면 또 다시 찍으래. 서로 못 믿어. 다시 찍어야 자기들이 안심을 하는. 자기 병원은 아주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은가 보다. 많은 의사들, 당연하죠. 지금도 그러는데. 많은 의사에게, 그때는 종합병원이 없으니까 다 개인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병원들이고 의사들이 굉장히 값이 비싸잖아요.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아, 이게 치유가 안 됐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도 병원에 사람을 중환자 만드는 곳이라 그래서 제가 듣고 한창 웃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의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환자들은 그냥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요. 다 당해야 돼. 그래서 저는 병원에 죽으라고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그 보험 그 공단에서요 문자가 지금 한 열 몇 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고요. 저는 정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어쨌든 간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치료받고 싶은데 치료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참 유능하다더라. 그러면 이제 가고 안 돼. 다른 사람 되지만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사라. 이 많은 의사가 진짜 많은 의사입니다. 한두 명 아니에요. 아마 그 주변 그 멀리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에 따라서 생각하면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 넘어요. 12년인데. 받았고, 그 다음에, 자, 오랜 병에 뭐가 없어요? 오랜 병에 효자가 없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관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가 의료보험이 있는 나라도 중병을 오랫동안 알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이 국가보험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죽는다잖아요. 보험이 없으면. 집에서 그냥 버티다가 사망을 한대요. 보험이 없어서. 거기는 다 개인 보험이잖아요.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 하나 보험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지금 별로 인기가 없어요. 참 독특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보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 자, 보세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다 합의했어요. 다 합의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아무 의미 없고, 그러면 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많은 치료를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고통. 더 중요해요. 의사가 의술이 손을 대어서 고치지를 못하면 이 병이 더 힘들어져요. 고치면 깨끗해지지만 고치지 못하면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겪을 만한 일을 12년 동안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의사를 찾을 수도 없어요. 왜요? 없어요. 의사도 오지도 않아 이제. 회사는 다 썼어요. 자기가 모은 유산.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죠. 치료받는 거. 그 모진 고통 감내했어요. 그 많은 경비 다 썼어요. 다 자기가 이제 치료받고 싶어서. 근데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모든 가산을 소비하고 없어요. 그 다음에 고통만 남았네요. 그러면 이 여인이 처한 환경이 우리보다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심해. 그런데 이 여인도 소망을 갖는. 우리 다 같이 아멘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합니다. 아멘. 여인은 지금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넉넉하고 부유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의사를 불러서 치료받을 정도로 부유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새끼 밥도 걱정이야. 다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했는데, 남은 거는 병만 더 중요해지고, 또 고통만 남았네. 자, 이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시기를 내가 딱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하실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자기를 두실랍니까? 아니면 간혹 라는 그 참 안타까운 결정을 하시는 분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랍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이제 결심한,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의 생각은. 지금까지는 많은 의사들은 보이잖아요. 저들의 명성, 저들의 기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덕망, 업적,
이걸 다 샀어요, 자기가. 자기 해결을 못했어요. 그때는 참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화려하게 왔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그 집 옆에 와서 자기가 고치리라 아주 자기 온 기술을 동원해서 이제 치료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인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은 미친 생각이다. 미쳤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이 말을 듣고 잘했어. 그렇게 해봐.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미친 생각이에요. 이제는 하다 못해서 이제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좀 미쳤다. 아니 지금 그 많은 의사들 그래서 다 지금 고통당하고 12년 동안 그 가산 탕진하더만 이제는 미쳤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덕망에 있는 의사 더 한 명 찾아서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시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좀 모금이라도 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여인이 생각이 이거네요. 내가 그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치료함을 받을 거야. 미친 생각이에요. 가능합니까? 어디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 안 해요. 예수님 옷자락만. 이 여인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을까 한데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듣는 자밖에 몰라요.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깨끗하게. 도대체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들을까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귀에도 예수님이 딱 들리면 아멘 주님 믿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제 형편으로는 저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었어요. 자 무리 가운데 수백 명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이제 파고들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파고들 수 있더라고요. 진짜 들 수 있어요. 이 파고 그 옆에 사람 인상도 쓰기도 하지만은 또 그냥 인상 쓰면서도 비켜줘요.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사람은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절대 서로 달라붙어 있질 않아요. 아무리 수천 수십만 있어도 달라붙질 않고 옆 꼭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손을 넣으면요 인상 쓰면서도 비켜줘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군요. 자, 이 여인이 지금 무리 사이에 끼어서 자 예수님한테 가까이 다가와요. 다가와서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됐는데 29절 30절의 말씀 보면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몸에서 늦게 자기 몸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는데 또 예수님 스스로 아세요. 30절의 말씀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 확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인데 이렇게 틈이 있어서 비집고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다 그랬어요? 인상 쓰면서 쳐다봤다 그랬죠. 그래도 비켜줘요. 예수님이 탁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없어요, 이미.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사라지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여인이 몸에서 느껴요. 자기가 뭔가 느낀다고 했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잘 우리 한번 재밌잖아요. 여인, 예수님, 제자들.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31절의 말씀 보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어찌 누가 내게 손을 대했냐 물으십니까? 주님 왜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옆에서 그냥 다가와서 예수님은 옷을 만지고 그러는데 아니 느닷없이 왜 누가 내 옷을 만진 손을 대었냐 물어보십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요. 근데 3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대답도 신경도 안 쓰시고 예수님은 두 번을 두리번 하세요. 뭐 때문에요? 여자를 보려. 자, 여자가 지금 예수님 시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금 만지고 무리 사이에서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있어요. 여자야 그러네요. 33절. 자기의 이루어진 알고 두려워요. 떨며.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무서워요. 실제로 자기는 예수님이 어쩌는 거 만져도 치유가 될 거라고는 믿었어요. 근데 만지자마자 자기 몸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이 여인은 그리고 무서움 속에 무슨 무서움이 자극됐냐면 부정한 자예요, 자기. 부정한 자면 좀 부정한 자로서 이렇게 행동을 큰일 나요.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드려야 돼. 순식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정하게 돼서 전부 다 강가나 시냇물가로 가가지고 다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그 저녁 내내 바깥에서 있다가 그 다음날 집에 돌아와야 돼. 이게 얼마나 짜증날 일이에요. 근데 여인이 지금 감당을 못해요. 이 일을. 자기는 오직 예수님 앞에서 치료받고 싶어서 했는데 벌어진 일이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찾아주셔도 돼요. 그냥 모른 체 하셔도 돼요. 이 여인의 입장을 본다면. 근데 예수님이 왜 둘러보면서 여인을 굳이 찾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죠. 예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은 실제로 그래요. 주변에서 이 여인을 다 알아요. 여인 어떻게 살아? 자기는 치료가 됐지만 어떻게 사냐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 치료받는 것으로 끝내시질 않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이 여인이 와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모든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4절 우리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서너 가지가 돼요. 자, 이 여인의 뭘 드러내셨어요? 믿음을. 여러분 레기 15장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레기의 주제는 거룩해. 거룩이라는 게 뭐냐? 모든 걸 깨끗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 그러면 나가서 씻고 옷 돌아 밤새고 거기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요. 그게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 하는 뜻이에요. 선포를 해야 돼.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부정하다. 주님이 나 치료받았지만은 자기는 부정하고 어리석고 죄인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평안을 가지라. 이 평안을 가지라는 건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 그만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너를 거룩해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담대히 나가거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옛날에 사로잡히지 말고 병든 너의 모습을 기억하지 말고 주님이 새롭게 하셨으니까 이제 건강을 얻어라. 우리 주님이 여인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너의 삶이 복되니 복된 삶을 이루어가라 하시는. 언제까지 우리가 옛것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 피해의식, 우울함.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병들었는데 연약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에 있겠느냐는 지금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가슴 펴고 머리 들고 담대하게 살아가. 온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선언하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높이시니 이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여인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하나예요. 병자처럼 살지 않아 이제. 옛날에 아픈 자처럼 살지 않아.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좀이나 빨리 만났으면은 아이고 재산 아까운 재산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필요 없어요. 이제 새롭게 모여서 강건할지어다. 이 여인이 12년이 앞으로 여인이 30년 40년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에 주님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